주님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 이번 달에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할 때에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것이고 생각을 지켜줄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방법 또한 하나님께서 고쳐줄 것이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할 거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거냐가 중요한 겁니다. 말씀 우리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노력하고 있지만 과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가? 그리고 과연 그 말씀의 약속이 나의 삶에서 현실로 나타날 것인가? 신뢰의 문제인데 하박국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뢰할 것인가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욥기 14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우리 인생은 걱정이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반본을 보니까 Life is hard, then you die. 인생은 고달프다, 그리고 죽는다. 이라는 그런 문구를 스티커를 봤습니다. 아마 그걸 보게 되면 정말 인생이 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정말 어떤 사람들 볼 때 동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태어나서 그냥 뼈 빠지게 고생하다가 떠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정말 짧아요. 근데 우리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지금 이 일시적인 삶,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생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할 작업에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간이지 여기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아닙니다. 이 썩어진 세상, 타락한 세상, 멸망할 세상은 임시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차후에 올 영생에 대해서 너희들이 소망을 가지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욥기 14장 1절 보게 되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우리 인생은 짧다는 얘기입니다. 짧은 시간에 육신으로 살다 보니까 근심 걱정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 고달프고 힘들기 때문에, 내 육신이 이것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나는 영혼은 그만큼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영혼은 어떤 것인가? 결국 멸망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 여기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을 다 해보기 원해요.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그 허무함 때문에 이것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뭔가를 나는 채우기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인 것을 찾아가게 되고요. 명예를 찾아가게 되고 내 자식에게 모든 것을 소망을 두기 원하고 그 일시적인 것을 우리 소망을 둘 때가 많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게 괴로운 것입니다. 내 기준에 안 맞을 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달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욥기 14장 1절 보게 되면 걱정이 가득하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계획했었을 때 그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 적 있습니까? 아마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이 시간 여기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계획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완벽하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신이에요. 여기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죄를 범했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육신적인 생각과 내 짧은 생각 가지고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려움이 생길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바깥에서는 그 문제를 완전히 무시하려고 합니다. 무시하게 되면은 문제가 해결되겠지. 여러분 누군가에게 관계를 맺다가 그분과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었을 때 그분은 떠나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만나도 그런 똑같은 이슈는 계속 발생할 겁니다. 무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되기까지는 내가 이것을 용납할 수 없어.
우리는 또 생각이 짧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문제가 꼬일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 근데 그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 다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 다 포기한다고 해서 회피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돌아올 때 반드시 거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보게 되면 육신적인 아픔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 방치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더 악화되죠.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의사가 처방하는 대로 움직이면 우리는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그만큼 더 곪고 그리고 더 악해져 가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죽음이 우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하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벌써 이미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맡겨서 그냥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깨우침을 달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는 침묵을 지키세요. 침묵을 지키시기 때문에 때는 그것 때문에 또 당황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내 음성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침묵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버렸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세요. 근데 그 아픔을 통과하길 원하세요. 왜? 내가 그걸 통과해야지만 내가 더욱더 건강해지기 때문에, 내가 통과해야지만 더욱더 강해지기 때문에, 든든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허락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소망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 지나갈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 어려운 고비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혼동이 올까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기준을 두고 그 믿음에 굳게 쓴다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과정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강한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런 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게 되면요, 이상하게 담담이 생겨요.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브라질에 있었을 때 강도를 몇 번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막 떨려요. 겁나요. 그리고 집에 갈 때마다 항상 이렇게 뒤를 쳐다봐. 혹시 누가 나를 쫓아오지 않는가. 그리고 한번 차를 타고 가다 강도를 만났는데 이제 스탑사인 올 때마다 아니면 빨간불에 쓸 때마다 옆에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사람이 가까우지 않는가. 이 두려움. 근데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 계속 그런 공포증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계속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사람 지나가도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써. 사람이 이렇게 만약에 총을 댄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갑을 2개 갖고 다니고 하나 준다고 그랬죠? 하나 그냥 주면 돼요. 진짜 지갑은 옆에다 놓고 가짜 지갑을 넣고 거기다 이제 가짜 크레딧 카드 집어넣고 주면 돼요. 이게 그냥 자동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경험했었을 때는 그게 두려움이 왔지만은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면역이 생겨. 더욱더 담대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면역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더욱더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줄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본 말씀 보게 되면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은 이 마지막 구절인데 하나님께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이 하박국은 선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악한 자들은 계속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체감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외칩니다.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대답합니다. 내가 그것에 대한 심판을 보내겠다. 근데 누구를 심판을 보내냐면은 갈대아 사람. 그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것보다 더 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계속적인 또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답을 주십니다. 나를 신뢰하라. 그런 환난과 엎치고 겹치는 이런 세상에서 나를 신뢰하게 되면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리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불유익이라는 것에 우리가 거하는 자, 우리가 unrighteousness와 injustice한 이 세상에서 우리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게 되면 내가 반드시 너를 승리하게 하겠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 말씀 보게 되면 16절부터 18절 전반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솥줄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자, 여기서 본 말씀 보게 되면 16절과 17절 보게 되면 별로 이렇게 좋은 말씀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심판을 내리는 데 있어서 지금 육신적인 뿐만 아니라 재산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계속 불행 위에 불행, 계속적인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겹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18절에 하박국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런 엎치고 겹치는 지금 계속적인 이 저주의 말씀이 지금 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고요. 아니,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릴 수 있습니까? 이런 재앙이 내려오는데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던 하박국도 이것을 들었을 때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여기서 즐겁다는 것은요, exalt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exalt이라는 것은 다른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시는 분도 감사하지만은 나쁜 것도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하느님 믿음, 예수님 믿으면 그 예수님 믿는 것 조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것이 다 형통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쁜 일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저한테 이런 것을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맞으세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좁아요. 우리는 앞만 볼 때가 많습니다. 그걸 넘어서 봐야 되는데 그것을 못 볼 때가 많아요. 중국의 어떤 전설이 있는데 장군과 그의 부하들이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이 장군은 자기의 벗으로 생각한 매가 있었습니다. 그 매는 이 장군을 위해서 보호하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사냥할 때 그 새를 사냥하고 더 나가서 사냥하게 되면 매가 그 사냥한 곳에 날아가서 그 장군에게 어디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근데 하루는 이 장군이 목이 마르다 보니까 부하들에게 물 좀 떠오라 했는데 부하들이 가서 시냇물에 흐르는 그에 가서 그 잔에다 물을 길러왔습니다. 장군에게 줬습니다. 장군이 그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매가 갑자기 그 장군의 잔을 툭 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엎질렸죠? 그래서 이제 장군이 기분이 나빴지만은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매고 그러니까 자기 벗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두고서는 또 부하한테 부탁했습니다. 또 부하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잔을 줬는데 또 매가 또 엎질렀습니다. 두 번째 하니까 조금 더 화가 났습니다. 세 번째 때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매에게 얘기합니다. 벗이요.
내가 너를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또 한 번 너가 내 물을 엎쳐주게 되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근데 마침내 또 부하가 가져왔습니다. 네 번째 또 매가 그 잔을 치면서 물을 접질렀습니다. 그래서 화가 김에 매를 죽였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보게 되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애완견 기르시는 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개가 무슨 신발을 신었는데 계속 물어요. 물지마 했는데 또 물어. 물지마 하면 또 물어. 물지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손이 아니면 신문지가 날아가겠죠. 그게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장군도 화가 홧김에 매를 죽였어요. 근데 나중에 부하들이 그 시내가에 갔는데 저 위에 보니까 뭐 이상한 게 있어서 가서 봤더니 독사가 거기서 죽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장군이 그 물을 마셨다면 또한 독으로 인해서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때로는 이 앞에 있는 것만 볼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 넘어서 볼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 장군처럼 목마랐는데 지금 계속 누군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게 되면 분노가 생길 수 있죠. 근데 그 매는 멀리를 내다봤기 때문에 장군에게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 멀리 있는 것,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그거 외에 모든 것을 보여주기 원하는데 너무 이 시야가 짧다 보니까 못 볼 때에 나에겐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박국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 좋은 것을 나에게 계획해 하셨고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래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훗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우리가 지금 겪는 이 고통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감사하노라 찬양하노라. 주님 이를 높이 올리겠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의 생각을 신뢰하는 얘기예요. 아마 하박국은요 지금 이 얘기 들었을 때 하나님 제정신입니까? 아니 지금 저희가 여기서 극복하기 원하는데 지금 더 재앙을 보낸다면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의리와 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에게 여러분 맡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깊고 넓기 때문에, 그리고 앞날을 내다보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에 제한됐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앞을 내다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분을 신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짧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은 생각, 거기에다 여러분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8절 후반절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두 번째는 하박국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힘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근데 영어를 보게 되면 이것은 미래형입니다. I will 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 이루어질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든 것을 셋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갈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뭐냐? 이게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에요. 모든 것은 타이밍이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께는 뭐라고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요 시간 개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때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400년이 넘고 난 후에 모세가 세워졌습니다. 모세가 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포로 생활에서 이제 그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을 인도하는데 40년 걸렸어요. 여러분 440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몇 세대가 지나갔습니까? 근데 애굽에서 나온 1세대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과정을 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40년 봤었을 때 너무나도 힘든 40년이었었어요. 왜? 광야 생활이라는 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잘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 노예 생활이 지금 광야 생활보다 더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얘기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 아니 여러분, 세상에 노예 생활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인도하는 데 있어서 그거보다 더 좋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그 자체가 힘든 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영접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힘듭니다. 왜? 우리가 지금 예전에 세상에서 살던 그 모습을 지금 계속 깎아내야 되기 때문에. 왜? 아까 말씀드렸죠?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 사는 이 모습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계속 빚어줘야 돼요. 빚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틀에 맞추다 보니까 그게 아픈 겁니다. 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심장마비 와서 심장 수술할 때 이걸 찔 때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그게 아물 때도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어제 어떤 분이 저렇게 툭 쳤는데 모르고서 쳤는데 그 수술한 부분이 아직도 아파요. 틀에 맞춘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근데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하박국이 얘기하는 것은 나의 구원의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기쁨이라는 것은 rejoice라는 것인데 자랑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랑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뭘 자랑할 것인가?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가 가고자 하는 대학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즐거운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그 즐거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친구들 만났었을 때 내 자녀가 어떻게 됐다고요? 와, UNC 체프에 가는 게 원했는데 들어갔다. 자랑합니다. 이게 자랑거리예요. 왜? 결론은 우리 자녀들이 결국은 12년 동안 공부하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교 들어갔기 때문에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을 여러분 작게 시작하다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너 정말 사업 잘한다. 나도 모르게 기쁘지만은 그 성장 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어요. 왜?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요,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I will rejoice라고 했는데 이건 진행형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래형이라고. I will.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성취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신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비록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봤을 때 그게 보나마나 긴 세월이지만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우리 인생의 여러분 40년이면 벌써 반입니다. 반은 소비했다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봤었을 때는 비록 짧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가는 천국인데 영생을 봤었을 때 이 세상은 이거는 여러분 점 하나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영의 세계에서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일시적인 삶을 살 때가 많아. 그것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었을 때에 좀 인내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금 셋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우리 자신을 맡긴다면은 우리에게는 복이 따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기다리게 하셨는가 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시간을 드리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보다도 하나님의 방법은 더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출 때에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까지도 다 계획하셔서 계산하셔서 때가 되면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도 제가 골리앗과 다윗의 여러분 전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쳐서 죽였다는 것은 그것도 다 타이밍이에요. 다윗의 돌리는 스피드와 골리앗이 달려오는 스피드와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하세요. 우리가 꼭 필요할 때에 그때 허락하십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19절에 보게 되면 이제 전반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세 번째 우리가 신뢰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이라고 했을 때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세요. 나의 힘이시라면 지금 본 말씀 보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한다. 여기서 사슴의 발을 뭘 얘기하냐면 이 사슴은요 산을 타는 사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새 이렇게 보기 너케라다 보니까는 사슴들이 많은데 여기서 숲에서 이렇게 자라는 사슴이 아니라 우리가 중동에 가게 되면 거기는 그냥 사막과 산입니다. 근데 이 사슴들은 들짐승에게 피하기 위해서 적들에게 피하기 위해서 산으로 달려 올라갑니다. 근데 산을 보게 되면 이렇게 뭐 풀이 있는 그런 적이 아니라 거기는 돌입니다. 그래서 이 사슴이 산을 타기 위해서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그 뒷발의 힘이 아주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프할 때 그 점프할 수 있는 그 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내가 너희한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 말씀 발의 사슴과 같게 한다. 발의 사슴과 같게 한다. 자, 이것을 봤었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보고 so what? 하나님의 힘을 내가 신뢰하는데 so what? 아마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물으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은 여러분 항상 우리가 구약 신약을 볼 때에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두나미스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예, 제가 뭐 TV 보는 안 본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진짜 사나이를 봤는데 진짜 사나이 진짜 사나이를 봤는데 지난 프로그램 보니까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탱크와 그리고 차를 이렇게 폭파하는 것을 봤어요. 혹시 진짜 사나이 보신 분도 계세요? 예, 뭐 없네요. 예, 죄송합니다. 나만 TV 보는 것 같아. 아니면 다 거짓말하는 건가? 눈치 보는 거야. 다이너마이트를 보니까는 그 탱크 위에다가 끼고서 터뜨렸는데 탱크 위로 다 날아갔어요. 산성 쪽이 나더라고요. 그게 다이너마이트예요. 아무리 우리의 힘을 가지고 그 탱크를 부순다 해도 부수지 않지만은 다이너마이트는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 그 힘이 오늘 보는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근데 여기서 포커스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호와하는데 여기서만큼은 주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 여호와. 주는 뭡니까? 롤십입니다. 롤십. 주인 되시고 나는 거기에 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롤십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자신을 맡깁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 힘이 되냐? 언제 우리 힘이 되셔 능력을 발휘하시는가? 내가 전적으로 주님께 나 자신을 맡길 때에. 조금이라도 내 자신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거 가지고 한번 해봐라 합니다. 여러분 도란 탕자의 비유 보시지 않습니까? 도란 탕자의 비유 보게 되면 그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방탕산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쯤 됐는데 아직도 자기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 힘을 의지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돼지 우리를 여러분 정리했던 사람이에요. 아직도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때서 본인이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 하인들이 그 종들이 나보다 더 낫다. 그때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바닥으로 내려갈 때는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내가 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 보게 되면 주 여호와는 자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이 여호와는 뭡니까?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 뜻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자,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은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때에 나타나셔서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모세에게 줬어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개인적인 하나님이 되기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는 내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그 만남과 관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모든 거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 있는 하나님, 우리 임정희 집사님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마치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개인적인 하나님 만난 것처럼 우리 또한 개인적인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맡겨야 돼요. 자, 나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나의 발에 힘을 주신다. 내가 뛸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떨 때 보게 되면요,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신뢰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그동안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택함 받아서 이방인들의 사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로서 지금 지역에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고요, 많은 제자들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양육했어요, 가르쳤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 충성하겠다는 사람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게 되면 그 마지막 구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동안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좋아해서 사랑해서 떠났다.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 얘기합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약에 사도로 삼아서 이방인들의 선지 사도로서 그를 사용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옆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전도했었을 때 많은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근데 갑자기 보니까 가장 친했다고 생각했던 친구들, 아니면 가장 본인이 사랑했다고 했던 자녀들이 떠납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 복음 사역에 있어서 그 많은 사람이 나와 함께 있다면 얼마나 그 사역이 더 펼쳐지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 순간에 모든 사람 떠나게 합니까? 이거는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방법이 아닌 그 마음 자세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충성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7절 보게 되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의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나의 적에서, 나의 원수에서, 나의 고난과 혼란 속에서 나를 건져줬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이 상황이 나에게 불편합니다. 나에게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안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느님은요, 여러분들 거기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만들기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양육하기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고요. 다음에 그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사업에, 가정에, 남편과의 관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을 다 알아요.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반항하고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남편들이 본인들이 생각대로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재정권도 주지 않고 본인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여러분 남편들이 또 나가서 또 바람 필 수 있습니다. 근데 내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사업한다고 해서 하루는 잘 될 수 있고요, 하루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내 계획대로 한다고 해서 됩니까? 안 됩니다. 이 모든 시츄에이션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 시츄에이션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가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맡긴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과정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주며 신뢰하고, 더 나아가 끝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할 때에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어려움, 고통,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축복합니다.